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입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입춘이 들잎이 아니고 이것이 설잎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봄의 입구에 들어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봄 기운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입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입춘 추위에 김장도 깨진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추워요. 입춘 추위가 이렇게 추울 수가 없습니다. 늘 건강에 신경 써 주시고 또 2월 한 달 더욱 감사가 넘치는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 몇 분과 함께 이 소운ung 안에 한 바퀴 도는 둘레길이 있습니다. 그 둘레길을 걷는데 처음에 입구에서 티켓 지나서 막 나가는데 두 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우리 중에 한 분이 안녕하셨습니까?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너나 할 것 없이 1시간 약 30분 가까이를 돌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인사를 받는 분들도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바퀴를 돌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몇 분 만나서 같이 서로 교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인사를 하면서 딱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지난 주일날 먼저 인사합시다. 자리에 앉을 때는 가운데부터 앉읍시다. 앉으면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될 수 있는 대로 앞자리부터 앉읍시다. 그런 이야기 했던 것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오셔서 서로 먼저 보는 사람들이 인사하셨습니까? 네. 몇 분이네요. 자, 다음 주에는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인사를 받고 인사하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인사하는. 그러면 우리 역촌의 공동체가 얼마나 더 따뜻할 수 있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칠 것인가? 하여간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우리 식구니까. 이게 대식구잖아요. 대식구가 다 안다는 건 저도 다 몰라요. 그러니까 새로 오셨는데 이분이 새 신자인지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사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의 연세가 80대 한참 지나신 집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처럼 우리 신자들이 다 먼저 쫓아가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는 가정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오늘은 교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하면 당연히 신자와 신자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고 사귐을 갖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자들끼리의 코이노니아에 있어서 그보다 앞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런 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인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사귐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먼저 전제된 것, 이것이
신앙 안에서의 사귑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신자들이 성도들 간의 교제 사귐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 먼저 전제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사귐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 간에 사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단지 죄 용서함 받고 신자가 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타락 전에, 인간이 타락 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참 사귐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닐면서 마치 친구처럼,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와 사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이 사귐이 단절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다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사귐의 끈을 연결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어지면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되어진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나타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계신 분으로서 영원한 생명이신데 이 생명이 나타난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로부터 계신 예수님,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다, 그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랑하면 관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관심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가장 소중한 것도 내어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통 관심이 자식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가장 귀한 것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걸 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귀한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이 세상에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 예수님을 체험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듣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보았고 만져봤다. 만졌다는 것은요,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만졌다, 예수님 몸을 만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적으로 체험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영적인 체험이 중요하다, 그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체험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와 사상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중심이었는데, 언제나 자기 유익이 우선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없으면 그 마음은 부패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생각,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각이 그 마음속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누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자아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사상이 신본주의 사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체험적인 신앙이 되면 소속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세속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느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관계의 변화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 마귀와 관계를 하고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이단과 관계를 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정이 문제가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순간 내 관계가 세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누리면서 더 체험적인 신앙이 될 때에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절대의 관계로 그렇게 발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듣는 신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는 신앙으로, 더 나아가서는 만진 바 된지라 체험적인 신앙으로, 그래서 더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위에다가 교회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의 신자들 사이에는 코이노니아가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는 유기체인데 자꾸만 조직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조직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개 조직체의 생각은 건물, 교회 위치, 교회에 모이는 숫자,
교회의 헌금,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 부목사가 몇 명이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조직체에 관계되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교회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는 한 가족, 영적인 가족이다. 용서와 사랑 또는 그 지체, 형제, 섬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교제,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 그것은 유기체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는 한 유기체 속에 있는 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 공동체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귐은 누구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아버지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작년 가을에 우리 교회에 평신도 신앙대회에 강사로 오신 김인중 목사님, 자녀들이, 형제들이 쫙 있는데 그만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가 이 많은 자식들 놓고 아내는 죽고,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그때부터 노름을 시작해가지고 세상에 쫄딱 다 망하고, 그래서 김인중 목사님의 자녀들 중에 여러 명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김 목사님은 살아났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때의 그분의 간증이 저의 마음속에 깊이 깊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 엄마,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확실히 체험되어지게 되어지면 이 상처들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크신 사랑을 어떻게 제자들에게 설명해야 될까 하시다가 뭘 했어요?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식이, 둘째 녀석이 그냥 재산을 상속 안 되는 것 억지로 우겨가지고 다 상속해가지고 이웃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는 알거지가 돼서 말이에요.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을 끌어안아요.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자식이다. 그리고는 그 자식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잖아요. 뭘 이야기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다음에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높음도 능력도 기쁨도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7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에게 가지고 다가오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 한 가족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돼도 안 돼도 힘들어도 병이 들어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병들었어요. 내가 어려워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한 가족을 느끼는 공동체가 소그룹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목장이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식구가 한꺼번에 모였을 때는 여기서는 물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느끼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놓고 서로 나누고 서로의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치료하고 회복되어 이런 건 여기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예배 속에서는 물론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고 하지만 소그룹 속에서의 진정한 성도와 성도의 만남,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이게 소그룹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장 소그룹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물론요, 가족끼리 어떤 일이 나요? 엄마와 딸이 싸우기도 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손잡고 쇼핑 가는 게 엄마와 딸이에요. 형제끼리도 서로 싸우기도 해요. 다투기도 해요. 얼굴을 붉히기도 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밥 먹으면서 다 풀어져요. 이게 가족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르고 그래가지고는 서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코 밑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차를 마시고 된장찌개라도 놓고 같이 먹다가 보면 마음이 열려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목장 모임인 것입니다. 목장 모임. 그래서 2018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좀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 이 목장 모임들을 서로 만들어 가자. 그래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금년 들어오면서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발했잖아요. 연초 첫 주부터 부흥회 했고, 그 다음에 세미나 했고, 그 다음 또 하나 금요일 날은 여기서는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저 미래관 비전홀에서는 목장 리더 컨퍼런스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번 주가 4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 근데 이걸 기획하면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그래도 한 80-90명은 모여야 이게 잘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예산도 드리고 하는데 모이는 걸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날짜가 거의 다가올 때에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뭐가 큰일 난 거야? 130명이 넘었어요. 왜냐하면 이 130명이 되면은요, 그 장소가 테이블 놓고 이렇게 12팀으로 나누어서 소그룹을 하기가
이게 거의 어렵습니다. 대개 소그룹은 한 7, 8명씩 모여야 되는데 한 그룹에 11명, 12명씩 들어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첫 주에 136명이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모든 분들이 좀 더 오고 그랬습니다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여기서도 6, 70명이 여기서도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1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여러분 모이라고 그러고 이게 모여집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목장 소그룹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오후 예배 짧게 한 25분 오후 예배 드리고 나누어져서 하고, 주중에 목장 모임이 있는 식구들 중에는 목장 모임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붙잡고 또 목장 모임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목장 모임에 더 많은 식구들이 참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2018년도에 우리 교회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부흥이 일어난다.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